회갈색으로 짙어진 병원을 걸어 나온 한 남자는 밤을 우두커니 지키고 서 있는 가로등 밑으로 지친 한숨을 끌고선 생이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었다. 세상과의 이별 앞에서 문득 비친 기억의 끝을 잡고 현관문을 열고 푸석한 걸음으로 낯익은 방문 손잡이를 돌려들어 서고는 산말에 찍힌 흙처럼 흩어진 얼굴로 서재에 있는 손때 묻은 책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다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듯 낯선 책 한 권을 꺼집어내더니 먼지 앉은 책 표지를 손등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가물거리는 눈빛으로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는 책만 이리저리 덜치다 맨 마지막 장에 적혀져 있는 글자를 보며 빈 여백뿐인 눈동자를 멈춰 세우고 있었다. 신의 사자. 그랬다. 남자는 오늘이 의사가 정해준 생의 마지막 날인 걸 알기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서재에서 삶을 마감하기 위해 들어섰던 것인데 책 속에 적힌 33자의 글자를 보면서 지난날 어느 소설가가 한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두 가지 빚 중에 그 하나인 남에게 받은 상처는 반드시 돌려줘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지만 두 번째인 남에게 받은 은혜는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게 인간이라는 구절을 다시 떠올리며 남자는 그 서재를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어느 시간 속에서 달빛 두어 스푼을 퍼담은 도심 속 성냥갑 같은 건물들을 지나 인적이 드문 구석진 자리에 언제부터인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은빛병원이라는 간판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세상을 살아갈 맛을 잃고 허기진 마음으로 들어선 노인들의 병을 말끔히 고쳐 내다보니 입소문이 나 있었고 이 병원은 60살이 넘는 어르신들에게만 진료를 해주며 병원비도 50%만 받는다고 적힌 안내 표지판 너머로 치료를 마치고 나온 노인들이 집으로 가질 않고 손에 목장갑과 앞치마를 두르고 병원 후문으로 나간 자리엔 청마로 빛 하늘을 그려준 은빛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은빛 정원에 들어온 노인들은 쉬어가는 바람을 붙들고 하루를 기둥 삼아 만장 같은 지난 이야기 한 줄 내어놓고 때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때론 엄마가 되어 지나온 세월을 거쳐온 바람을 목에 두르고 오래되어 녹슨 자식 키울 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보따리 풀듯 내어놓고는 어리적나고 자란 시골의 정취를 담은 원두막에 앉아 시장에서나 볼 법한 과일과 채소들이 한아름 펼쳐져 있는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에 올 때마다 이곳에서 함께 모여 받고 갈고 씨도 뿌려놓고는 금방 한밥술에 풋고추 찍어 웃고 있는 입에 넣고는 바람 이불을 덮고 잠든 별처럼 반짝거리는 웃음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멋진 하루를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서 있는 한 남자에게 난 다가갔다. 지나온 삶의 무게를 바람에 날리는 재처럼 보내놓고도 나이가 드니 거미줄에 걸린 바둥거림 같은 지난날이 되새김질되는 날들이 준 신체화 장애라는 병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라며 소개하고 있는 그 남자에게 난 묻고 있었다. 신체화 장애란 어떤 병인가요? 뚜렷이 어디 아픈 곳은 없는데 아픈 병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화병 같은 거 말이죠. 그 남자는 기다릴수록 아파오는 시간 앞에서 세상을 살며 베이고 상처난 마음을 어디 풀어놓지 못해 쌓아두다 보면 마음이 먼저 병이 들고 그러다 점점 육체적 기능에까지 문제가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었다. 있는 거 없는 거 자식들한테 다 내어주고 나니 늘어나는 건 자식들의 외면과 시린 가난에 찌든 외로움밖에 없다. 이제나 저제나 손주가 오면 주려고 사탕봉지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이 든다. 만지고 싶고 보고 싶은데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원 돈도 없고 병만 쌓이니 전화하면 귀찮고 돈 들어갈까 아예 받지도 않는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손주들 유학 보낸다고 19평 아파트 딸랑 남은 거 유학 보내게 대출 받아달라는 걸 거절했더니 제 어미 제사 때가 되어도 코빼기도 안 보인다. 부모 위에 찾아오는 자식은 없고 저희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자식들인 걸 이제서야 알았다. 자식들 앞에 일생을 눈물로 모두 보여주며 스스로 가슴에 무수한 못자국을 메어온 세월을 지나왔지만 출가하고 나니 허울 좋은 무늬만 자식이고 며느리고 손자일 뿐이라며 지나온 녹록치 않은 쌈들을 휘어진 등줄기 따라 내보일 때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되씹을수록 더 깊어지는 아픔들을 위로받고 위로해주며 눈물 한 움큼을 저마다 손등에 올리고 있었다. 원장님 의술이 좋은가 봅니다. 아닙니다. 은빛 정원이 어르신들의 병을 고친 거지요라고 말하는 이 남자는 10년 전 서재를 걸어 나오던 그 남자였고 삶의 소명을 찾은 듯 봄날의 햇살처럼 웃는 모습을 보며 활기찬 표정엔 지난 병은 사라진 지 오래인 듯 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을 지워버린 듯 웃음을 알지 못하던 사람에서 세상의 사랑의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는 일을 찾기까지 눈물 짓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그 남자는 말을 이어갔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책에서 33자의 글을 보고선 난 신이 보낸 사자와 거래를 하였다. 신과의 100일간의 거래를 통해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뒷모습을 보게 되면서 불러도 아니 오던 행복을 찾게 되었다며 그 남자는 말하고 있었다. 생명의 끝에서 길은 당신 앞에 놓여 있다며 100일이라는 시간을 허락받고 정답을 찾은 게 바로 이은빛 정원이었어. 그랬군요. 현재의 내 삶은 신이 준 선물이었어. 혹시 그 책을 볼 수가 있을까요? 나도 다시 찾아봤지만 책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 그 33자의 글은 어떤 말이었나요? 하늘을 올려다보던 남자는 이제 내 소명을 다했으니 신의 사자가 날 데리러 올 거라며 조용히 눈을 감으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신께서 그대에게 100일을 더 허락한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